누가복음 24장 5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사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영적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여기 5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가신 곳.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좀 이렇게 질서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세계로 본다면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만들자, 설계도. 조금 있다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양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버지가 말씀해 놓으신 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사람의 모양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 본다면 그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있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모양은 곧 사람의 모양 같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아버지가 세운 거니까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사람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람의 모양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았는가,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이거죠.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랬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우주 넘어서 여기를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은. 궁창은 우주를 궁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궁창입니다. 그럼 궁창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30억 광년 그랬단 말이에요. 130억 광년. 그게 빛의 속도로 따가 130억 년을 가야 궁창 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학자들이 해놓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 말씀에서 궁창 위 그랬으니까 궁창 위. 우리가 이제 위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죠. 머리가 있으면은 머리 위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 위가 되는 거다. 머리까지도 머리 위라고 할 수 없는 거다고. 머리 위를 여기를 머리 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궁창 위라는 그 말은 이 궁창 위 여기가 되겠죠. 궁창 위라는 말은 여기를 제외하고 이 넘어서를 말하는 겁니다. 궁창 위라는 그 말은 이게 궁창 그러면 여기 궁창 위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궁창 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위라는 것도 머리 위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25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1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 형상은 궁창 안에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거예요? 궁창 위. 궁창 위라는 얘기는 그 보좌는 이 궁창을 벗어나서 궁창 위 여기에 보좌가 있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 보좌 위에 여기서 보좌 위라는 그 말은 또 이제 다른 겁니다. 그 보좌 위라는 그 말은 의자 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 위. 이제 읽겠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궁창 위에 보좌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궁창 요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궁창 너머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스겔이 요 하늘을 보았을 때 요 보좌 위에 사람 같은 모양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버지의 보좌에는 사람 같은 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창세 전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창세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랬으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는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창세전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왔다 해서, 그럼 예수가 출발된 장소는 궁창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했다 이면.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은 궁창 안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창에 있는 게 아니고 궁창 너머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간 자가 없다 그랬다며. 인자 외에는 이 나라에 간 자가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출발한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예수님은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자 외에, 예수 외에는 이 나라에 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라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온 곳을 말하는 거지 궁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 별들의 세계, 궁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거기에 그 뭐 옛날 궁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알면 안 쏘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때에 그 성이 펩시고 이름이 콜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파트처럼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가구고 몸에 다 놓아져 있다,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했다면.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한 내용인데 요것 깨닫고 봤더니 그 말이 참이요 거짓이. 또 어떤 양반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궁창 위에를 봤더니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뭐 옛날에 그 뭡니까 뭐 중동 지역에나 있는 그 성, 그런 그 성을 봤다 그래. 그래서 뭐 구름이 막 이렇게 있고, 구름이 그 구름에 이제 뭐 성 같은 것들이 딱 있고, 여기에 또 여기에 또 이제 구름이 또 이제 빛난 구름이 쫙 있고 천사들이 날라다니. 이 얘기도 사기야 진짜예. 하나만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봤다는 사람 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봐도 직접 보기 이전에는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공입니다. 공이. 예? 걔네들 그냥 치라고 하세요. 목사님은 추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비인격적으로 그냥 미친 짓 하겠어. 그 양반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하나님 위치인데 여러분들 대통령 뽑아가지고 춤추라래요. 에이, 도대체 대책이 없어요. 좀 고상합시다. 그리고 지적입시다. 어떤 데 가보면은 뭐라 그래, 뭐 성령께서 뭐 춤추라고 명했다, 다 일어나 춤춰. 또 뭐 어떤 데는 또 뺑뺑 돌아, 막 돌아. 그럼 막 쳐박히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정신병자들의 모임이지,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다고, 모세. 근데 모세 이렇게 주책스러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주책맞게 그렇게 놀았어? 네? 예수님 농담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농담은 상당히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농담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한날은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검이 있느냐? 검이 없으면 돈 주고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내게 검 둘이 있나이다. 그에서 하신 얘기가 됐다. 그러고 만다고.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족하다 그랬죠. 족하다. 그게도 연구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재밌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하는 꼬라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됐다 됐어. 이 뜻이요. 족하다라는 그 말이.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뭐 시간상 안 되고 하여튼 영건 목사님들은 예수를 믿되 고상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뭔가 좀 품위 좀 있게 믿고 방정맞게 그러지 말고. 아이 대책 없어. 신경일라만. 한날은 제가 이제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예요. 전주에 그 모세 성경연구원 평성도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느 기도원이 아주 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양반이 거길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인도하는 양반이 뭐 하나님께서 삼천도에 불을 내리고 뭐 어째고 뭐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막 뜨거워서 막 뛰고 막 또 하나님께서 막 돌라 그랬다 막 뺑뺑 돌기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거기를 들어가 본 겁니다. 그 열 몇 명이 본 거요. 가보고 10분 앉았다가 다 나왔어. 10분 앉았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미친 짓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앉아서 하고 앉았어, 덜. 또 어떤 데 가보면 또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주댕이 벌리라고. 좀 예수님 그러고 있었니까? 12 사도들 그렇게 예수 믿었어? 아니요. 베드로 봐 얼마나 고상한가. 아나니아야, 예, 네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은즉 네 오늘 거기서 죽는다. 죽었죠. 삽비라야, 네 어찌하여 부부지간에 짜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네 신랑의 장사를 지내고 온 사람의 발이 이 문쯤에 밝은과 동시에 넌도 죽을 거다. 죽었잖아. 그러면 그러한 위험과 권위는 그렇게 방정받아서 나와? 아휴, 내가 말을 말해.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왔다가 예수님이 간 장소는 이 길로 갔다는 거죠. 여리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외에 간 자가 없다 그랬더니 인자 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인자 외에 간 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그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마음 가운데에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다고. 그러면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늘에 간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 때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 때까지 계산해 놓은 시간대로 본다면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
그 6천년 동안의 사람은 나고 죽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6천년 동안의 그 인구를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나고 죽고를 반복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면 어디엔가가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증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펴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지금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올라가고 요한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한 산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 변화산에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 산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궁창에 떠 있는 이러한 산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성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감람산도 그 옆에 있겠죠. 요 지역 어디에 있는 산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형적인 산이, 또 주소가 있는 산이기도 하단 말이죠. 다른 데 있는 산이 아닙니다. 요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고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밀어보도록 하자고.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모세나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405년 전 인물이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850년 전 인물입니다. 800년 전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엘리야와 모세로 본다면은 여기도 보니까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600년 정도. 그러면 지금 엘리야 시대로 본다면은 엘리야보다도 600년 전에 죽은 모세. 그럼 모세 시대 때는 엘리야는 아주 없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로 본다면 예수님보다도 800년 전에 이미 승천한 엘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예수님 때로부터 1405년 전에 죽었다 그래도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보니까 어디엔가 같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도 6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로부터 800년 전에 엘리야 승천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만나서 같이 있는 것 보니까 엘리야가 간 장소도 거기, 모세가 간 장소도 거기라는 거죠. 거기다, 거기. 그렇지만 이 장소는 예수님 말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여기에 같은 산, 그러니까 땅이야, 땅 위에 솟아난 산. 그 다음에 땅 위에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럼 이네들이 발을 딛고 있는 데는 뭐 구름을 타고 멀리 간 게 아니고 땅 위에다가 발을 붙이고 있는 요 자리에 모세도 엘리야도 요 자리에 나타난 거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 주변에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고.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감이 잡히나요? 읽어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거지. 딴 데로 간 게 아닙니다. 딴 데로. 그러면은 3절이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대에서, 그럼 베드로도 같은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이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산이다. 이거 산. 이게 산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다고. 근데 변형된 것은 예수님만 변형됐다고 나와 있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은 변형돼서 그들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변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산 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은 예수님처럼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볼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니까 못 보는 거지요. 반대로 예수님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 세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는 지금 이걸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주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죽었다며.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은 먼 데가 아니라 여기에 그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그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 다윗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 솔로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때문에 그 장소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면 궁창 위가 아버지 나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창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디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디엔가 있는 그 세계가 궁창에 있는 세계다 그러면 예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올라가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은 낙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네들이 있는 장소는 모세, 지옥은 안 갔겠죠. 낙원 갔겠죠. 모세가 있는 장소가 여기가 되는 거고 다윗이 있는 장소도 여기가 되는 거고 엘리야가 있는 장소가 여기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있는 장소가 곧 이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니 낙원입니다. 이 낙원의 세계가 여기 어디엔가가 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고. 이해됐죠? 자, 한 가지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한 데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 임하는 장소를 요 글로만 본다면은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그런데 지구를 이렇게 봅시다. 지구. 그럼 이것은 소련, 여기는 미국, 여기는 한국으로 쳐보자.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2시 30분이라고 쳐보죠. 미국에서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 30분. 소련에서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 30분. 그럼 이것은 이제 소련, 미국, 한국의 세계로 보세요. 세계. 그러면 세계 가운데서 동일한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소련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고 미국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고 한국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그 말은 작게 보면 믿는 자 속에 임한 거지만 크게 보면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죄가 없는데 임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해되신 거예요?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말은 사람 속에 왔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죄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 받았다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들어갔다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사는 거예요? 나라 안에.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다. 나라 바깥에 있으면 만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겠죠. 영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낙원이라는 그 장소가 우주 넘어 여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니고 낙원이라는 그 장소가 우주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곧 낙원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다고.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들도 죽으면 그네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음부 갑니다. 음부 가는데 그 음부 역시도 뭐 무슨 그 우주 바깥의 음부 이게 아니고 음부 역시도 이 땅 안에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낙원으로 분리되어져 있고 음부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 안에 낙원과 음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 음부 안에 이 안에 또 분리돼가지고 여기에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무저갱. 무저갱도 이 음부 안에 있는 한 장소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천국 간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심판. 이 심판 때에 땅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네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랬다네.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장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겠죠. 그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심판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참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참석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참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딱 세 번째. 이 세 번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그 제사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구약 성경에서 7월 10일 날 그러면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죄를 올려놓습니다. 죄. 그 죄를 올려놓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린다고. 아사셀. 그러면 그 아사셀이 무인지경. 무인지경이라는 그 말은 그냥 글자대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한다고. 사람이 없는 곳.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염소라는 동물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어떠한 가축이 되었던지 간에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인지경이라는 그 말은 이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고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게 단순히 사람이 없다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염소가 떠나면은 염소에게는 귀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자기 집을 찾지 못할 만큼의 먼 곳으로 가버렸다면 그러면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지경이다 그 말이요. 그냥 사람이 없다로만 보지 말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갔다 해서 그러면 죄를 올려놓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에서 백성들의 성경에는 죄와 그럼 이제 불법 그랬다고.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보냈다 그랬으니까. 그 염소는 죄와 불법을 지고 무인지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죄와 불법은 성전에 있는 사람으로다가 본다면은 그 죄와 불법은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23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무인지경은 염소가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아주 먼 곳을 말한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냥 우리는 표현을 염소가 돌아올 수 없다는데, 염소가 짊어진 게 뭡니까? 그렇죠. 염소가 짊어진 게 죄와 불법이다고. 그 염소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죄와 불법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다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글로 본다면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진 염소가 무인지경에 가벼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장소에는 죄와 불법이 없는 겁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뜨려 나가지고 더 이상 죄와 불법은 올 수도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죠. 성전이야.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성소가 되고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를 하나님 나라와 천체를 놓고 본다면요, 지성소는 궁창 너머가 되는 거고 성소는 궁창 아래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감이 잡힌 거죠? 그런 겁니다. 번제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번제단 성전 앞 여기에서 죄와 불법을 짊어지키고 염소를 보내버렸다고. 딱 보내버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이것을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와 법궤 앞에 뿌리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언약의 피 그랬다고. 언약의 피. 그럼 언약의 피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정해놓은 거야. 규례. 그러니까 가령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간의 하나라고 보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았다고, 이렇게 놨다고 놓은 겁니다. 그 놨으면 올려놨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올려놨다고 그래서 내게 있는 죄의 불법이 염소 위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에 그때에 너희 죄와 불법이 이 위로 갔다, 아버지가 말해놔서 그 말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와 불법이 없는 자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나고 해봤자 얼마나 안 질 거며 정결하게 가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 거예요.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들끼리 얘기지만 속에 다 들었잖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다 들어져. 너한테 말 못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 목사라고 해서 경건할 수 없는 거고 목사라서 거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사 아닌 자나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죄성과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규례로 네 죄를 염소 위에 또 올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규례이기 때문에 너네 죄가 염소 위로 올라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걷다 대고 뭐 죄가 어떻게 얘한테 있냐고 나한테 이래 따지고 보면은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법을 염소한테 올려서 보내버렸죠. 하나님께서 요것을 내가 규례로 세워놓았으니까 너네들은 요런 행위만 해버리면 내가 너네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지고 멀리 갔다 그래서 너네 죄와 불법이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서 뿌렸다는 얘기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니까 이 피를 보시고 시시하라는 거죠. 이해되신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거기를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염소의 피를 갖다가 전부 다 뿌렸다 그 말은 민족의 모든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썼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다. 그럼 언약의 피라는 그 말은 너네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다고. 그러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죄와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이걸 좀 믿으시라고. 그 주님이 가져갔으면 가져간 걸로 믿어. 나한테 있다라고 믿지 말고. 그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3장이네 3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죠. 육체에 더러운 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세례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그 죄와 불법이 예수님에게로 갔고 너네 죄는 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아버지가 세우는 규례입니다. 규례. 여러분들은 그 사실만 믿어버리면 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거다고 이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면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는 규례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갔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람 볼 적에는 죄인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규례를 어긴 거고, 비록 죄가 있는 자가 섰다고 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것으로 봐야 당신이 당신의 규례를 지킨 게 되는 거다고. 그 우리는 편하게 그것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여따 대고 뭘 자꾸 따져가지고 뭐 곤란해. 아까 누가 질문하대. 그러면 그런데 내가 지금 짓는 죄는 뭐냐? 이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고. 그럼 나 할 말이 없어. 이것 안 믿는데 내가 뭔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모연하다고. 열흘 동안에 가 계신 그 장소는 낙원에 갔겠어, 나라에 갔겠어요? 여기서 또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성소는 사람이 사는 데였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열흘 있다가 성령 보낸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구약적인 방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아버지 우편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 손 만져보세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못자고 하나님 이 창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규례대로 내가 땅에서 전부 다 치루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전부 다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는 장소가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요한복음 14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거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서,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예수가 보내주는 영은 성령을 말하죠. 그 성령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영이고 믿지 않는 자는 모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성령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성령 모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7절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너희 속에 계심이거니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갔다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만 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성령도 오고 예수도 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예수가 온 거요,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씀대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이미 예수님이 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현재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뜻이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럼 갔다가 다시 오는 데에 성령이 오면 그때 예수도 함께 온다는 거다. 그런데 이때에 세상은 예수가 혹은 성령이 왔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가 왔다는 것도 알고 성령이 왔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온 것을 못 보는 자는, 세상은 예수가 온 것을 못 보는 자고 성도는 예수가 온 것을 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예수가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온 사람한테 또 올 수는 없는 거지. 그럼 그때 오는 그 예수님은 안 온 자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온 자한테 올 때에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니까 세상을 그때는 심판하러 오는 거지 여러분들을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가끔 말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조금 있다가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릴 양반이 굉장히 많아. 그 얘기는 성경대로라면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대로 내가 갔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아버지 있는 곳에 있게 하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갔다가 아버지 나라입니다. 갔다가 여기에서 너네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아주 멀리 보냈다. 이런 부분 예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이 왔다 나도 간다. 그랬을 때에 세상은 그때부터는 모르나 너희는 알고 세상은 나를 못 보나 너희는 나를 보고 그 얘기는 예수도 왔다는 뜻이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이면서도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고 다시 오는 구름 타고 오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이러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와서 지금 아버지 나라 있다고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 옆에 있다고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또 성경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있는 양반과 동행하기를 애쓰시라. 함께 있는 양반과 동행하면 예수 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4장 13절서부터 읽어보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 그 누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시행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예수가 시행한다. 그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15장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꼭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나타내 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충 여기까지 좀 얘기하도록 하자고.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저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 해서 올라간 장소는 처음에 왔던 곳으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성령과 함께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야. 그때까지 성령과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심판할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터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쳐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짤막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까지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 놓아가지고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지 말세론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 해도 아 저 말은 틀린 말이고 이 말은 맞는 말. 그래서 골라 들으시라고. 그게 되나마나 막 들어서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이제 예배당 오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번 주에는 이 얘기하고 이번 주에는 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세미나 또 갔다 왔네.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와서 같은 얘기를 해야지. 들어보고 틀린 말 같으면 뽑아내고, 맞고 좋은 말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항상 같은 얘기를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지. 오늘 여기 와서 그냥 막 둔하게 피고 올라가다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딴 데 가갖고서 묵상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하다가 또 그 다음 주가 돼서는 또 이제 음성 듣는 거 하다가 그 다음 주도 입 벌리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좀 바른 지식의 체계를 갖고 있으면은 버려야 될 말, 들어야 될 말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머리 좀 씁시다. 수고하셨습니다.